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다는 제목으로 말씀 강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나사로를 죽은 다음에 썩어서 몸이 부패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 드러냄이 우리를 인간을 위해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들은 절대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구별된 자들이죠. 항상 어떤 세월이 흘러도 간에 성경을 보면 남은 자, 구약의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별된 자들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는 우리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속겠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때가 돼서 심판대 앞에서만이 구별된 자를 구별해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서 더 극성 부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죠. 이 땅은 두 부류로 분명히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그런데 우리 그 당시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생각으로 극형으로 쳐서 죽일 생각을 안 하죠. 그러나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법으로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바보스러운데 그걸 바보스럽다고 생각할 수가 없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모자란가를 매일 깨달았으면서 하셔야 합니다. 내 사고가 맞으면 그럴 거라는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내가 바른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바른 사고로 성경을 해석해낼 거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면 제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 앞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때 가서 받을 텐데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냥 한편의 설교가 두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그냥 저 쉽게 전할 것 같죠. 그럼 많은 목사들이 설교 전하는 게 최고 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설교 전하는 게 최고 힘듭니다. 저는 그냥 노가다하고 몸을 부려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설교가 쉽다고 얘기합니다. 문법적으로 학문적으로 이해돼서 잘 공부해서 그래서 주석을 보고 잘 기승전결을 잘해서 전하면 전하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학문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바르게 조목조목 다 찾아내서 전했다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전달될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인간이 전하는 말씀은 인간들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전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였다가 일부러 싸울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를 살려내셨는데도 믿지 않고 가서 고자질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겹쳐있지 어느 한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예수를 믿는 사람,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들처럼 전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 팔아먹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은 저와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파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예수를 가리는 자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가리지 않는 자로 남는다면 이 땅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 있습니까? 교회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완전히 잡혀먹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주가 돼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숨막혀 합니다. 목사들에게 도대체 예수에게 관심 있냐고 물어보면 그들도 숨막혀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문을 알려고 대듭니다. 제가 그러죠.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알아봐라. 예수를 알게 되겠냐. 예수는 인간의 힘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능력으로 예수를 찾아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 땅에 사는 환경에 우리는 완전히 매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잘못된 삐뚤어진 사고 자체가 예수를 바라다볼 수 없는 불가능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바라다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할 거라서 성령 받아라 합니다. 수없이 제가 70년대, 80년대를 걸쳐온 그 부흥 시대의 그들을 보면 성령 받아라 해서 부흥 집회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면 지금의 한국교회 모습은 없을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만 살아있다면 먹고 사는데 이렇게 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럼 제가 벌써 두 번째 바깥에서 나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럼 바깥에 나가서 잠을 좀 자보십시오. 우리가 취지했던 바깥의 잠은 즐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즐기려고 했더니 얼마나 우리가 따뜻한 데서 잠을 자는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포근한 곳인지, 그래서 예수를 전혀 모르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깨달아 보려고 이번에 갔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요. 잘못 텐트를 쳐서 삐딱한 데다 쳤습니다. 제가 맨 끝에 잤는데 불과 5분을 잤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병철 목사님 보고 주성기 목사님 도저히 여기서 못 자다가 바꿨어요. 좀 저보다 젊지 않습니까? 기구타고 빌려 있으니까 맨 꼭대기 드림교 목사님하고 거기 강남교 목사님 잤는데 다 쏠려서 다 이쪽으로 몰렸습니다. 세 사람이 찐빵에서 자고 드림교 목사님은 널널한 데서 잤습니다. 제가 구석이 껴갖고 얼마나 힘들게 잠을 잤는지. 그리고 내가 어제 너무 몸살이 심해서 교회에서 자려고 못 자고, 맨 처음에는 그래도 끝까지 내려서 자야지 그러다가 1시쯤 집으로 전화해서 나 들어갈 거니까 문 열으라고. 그리고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틀을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몸은 굉장히 괴롭고 힘든데 이렇게 편한 곳이 어디 있을까? 이불도 있고 편한 곳이고, 이렇게 편한 곳에서 잠을 잤는데 한 번도 감사하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좋은 건데 나는 한 번도 감사하기보다는 돈이 쪼달리면 쪼달리는 대로 버둥거리면서 괴로워했던 내 모습,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죠. 여러분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편한 곳인지 압니까? 굶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역에 가면 아직까지도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세면 바닥에 신문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럼 잠 한번 따뜻하게 내 집이 있이 잠을 잔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압니까? 근데 아무도 그것을 감사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겨울에 또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겨울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제가 계속 일을 너무 심하게 해서 몸이 좀 약하게 있는 상태에서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서 목감기가 걸렸습니다. 몸살이 오기 시작하고. 근데 겨울에 가면 더 심하게 감기를 걸려요. 얼마나 추운지 제가 내복에다가 이번에는 저번에 가서 얼마나 떨었는지 이번에는 단단히 꾸려갖고 하고 침낭도 하나 사서 23도, 영하 23도에 견디는 침낭이라 했는데 웬걸요. 영하 10도도 안돼도 안 되고 영상인데도 그런데도 전혀 추위를 막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난로를 피웠는데 난로의 연기가 너무 심해서 곰 잡는다고 텐트를 열어놓고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사고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에는 너무 버거운
한정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뭐합니까? 깨달으면 알면 뭐합니까? 막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덩그리 살고자 하는 의욕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빨리 죽고 싶다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면 지옥일 수 없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않으면 저 천국에 맛볼 수 없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저와 이 땅은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큰지 느껴보시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라고, 그리고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다고 그러고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이들은 절대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들이 알았던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인간의 한계가 여기에 부딪힙니다. 메시아인지를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빨리 죽이려고 잡아들이려고 모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대제사장이 얘기하듯이 한 사람을 죽여서 여러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부자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자 나사로가 지옥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사로를 보내 동생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분명히 이 땅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들리지 않는 자로 나눠지는데, 그것이 철저하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뜻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 모은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잘해서 그래서 선택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택된 자로 삶을 사는 거죠. 이 선택이 얼마나 큰 건데 우리는 그것을 헌짝거리듯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열받으면 모든 걸 그리로 쏟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것이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덩그러니 나에게 남아있으면 나는 그 앞에서 어떤 억울함도 내려놓고 참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안 된다는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옵니까? 저는 매일 나옵니다. 난 예수 믿는 자인데 내가 정말 억울하면 억울함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해도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악.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에 보니까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음이니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오. 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제가 잘못했어요.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기 뱃속에 있듯이 예수님도 장사 지내서 다시 부활하시는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땅 것이 더 소원될 수밖에 없는 우리. 저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여러분들에게 징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 우리는 부활,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땅의 안위가 더 걱정되고 이 땅의 안위가 나에게 존재 가치로 남아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라고 깨달으시면 예수님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 붙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나쁜 사람이면 요나는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회개를 시키라고 보냈는데 가기 싫어서 엉뚱한 데 다시 쓰고 엉뚱한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고기배 속에서 있다가 뱉어내는 바람에 순종하고 갈 수밖에 없어 억지로 가서 요나는 억지로 가서 전했다고 생각됩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강권이 위해서 억지로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멀쩡히 예수 믿는다고 잘 교양하는 우리에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라. 우리보다 더 사악하다고 욕했던 그들이 우리를 거꾸로 정죄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는데도 당장 월요일서부터 내 인생이 편안해지고 내가 괜찮아지면 괜찮아져 안일무사 유지로 우리는 빠져서 삶을 삽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봅니다.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돗자리를 깔고 아무리 잠을 자도 15번이나 깨어납니다. 15번. 밤새 15번.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먹는 거 하나 다 내 손으로 준비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처가 많이 반찬을 싸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모의를 받습니다. 김치 한 가지. 그 나머지는 다 있는 데서 만들어서 먹는 걸로 좀 더 비약하게 만들어서 그런다고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곳에서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 보자고 목사님들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공로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건요,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공모자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계신데 우리는 염려하고 삽니까?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계시다면 염려하고 사는 거 아니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사는 거죠. 왜 불평불만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그 고통을 바라다 보면, 우리 그 고통을 사모하며 따라간다면 우리 지금 사는 고통이 고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사르셨던 그 고통은 우리가 느껴보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도저히 이 땅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 둘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그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그냥 한낱 글귀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고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 그것은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무슨 옷이 있어서 밤에 추운 그 밤을 움츠리고 얼마나 잠을 주무셨을까요? 여러분, 텐트 속에 불을 펴놨다가 불이 꺼지고 나니까 침강 속에 있고 내복을 입고 그 위에 추리닝을 입고 그리고 겨울 잠바를 입고 손바지를 입었는데도 발바닥이 시려서 덜덜덜덜 떨려서 일어나서 다시 불을 피웠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따뜻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 내오는 내내 한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시고 그리고 여기저기 피해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해질 때까지, 그 시간대가 될 때까지 이리저리 피해 다니시면서 협박을 받으면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를 바로 숨겨서 협박당할 생각도 없습니다. 좀 아니라고 편하게 이 환경을 벗어나서 좀 먹고 사는 것도 괜찮아지길 바라고 살고 삽니다. 우리 학교 성도들은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없으면 하나님께 매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이 땅을 마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암이 걸리면 순종하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러고 태어나게 여러분들 예수 거기 서 있길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 병 때문에 두려워서 이 땅을 떠나기 싫어서 버둥거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붙들어 주셔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 땅과 겸해서 분명히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과 겸해서 나를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이 땅을 버리고 예수를 찾기 바랍니다. 이 땅을 버리는 것이 일도 안 하고 먹은 것도 안 하고 그런 것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매일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벌려서 얼마가 벌려서 저축을 얼마 해서 이 돈이 있으면 노년에 어떻게 먹고 살 건데 그러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노년에 먹을 거 없으면 굶어서 죽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굶어서 죽어야지. 국간에 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그 의도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던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했던 요구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죽으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 기쁨의 소식으로 듣지 않고 그를 죽여야지만 자기네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삶이 전혀 틀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여서 자기네가 사는 삶은 육신의 삶을 살게 한 버든거리며 예수가 이 땅에서 죽으신 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인간들은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으려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자들과 예수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지 않을 자들이, 그리고 듣지 않을 자들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내내 예수를 주인 삼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매일매일 드러나 보여져서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를 안 한다? 교만한 자입니다. 사악한 자입니다. 회개를 안 하는 자, 예수 절대로 믿지 않는 자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